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번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예수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마지막 12월 달 시작됐습니다. 우리 한 달간도 여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지키심 가운데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특별히 열매가 가득한 마지막 달 되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옥중 서신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를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죠. 오늘 빌립보서가 바로 그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의 주제하고 그 상황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 기쁨이라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데 기쁨이라는 것이 잘 어울리지 않게 되죠. 빌립보서 보면 14번 이상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 나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는데 뭘 믿냐? 최종 승리를 믿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것이 안 보이지만 믿음 가운데 그래 마지막에 좋은 게 이루어지지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감옥에서 기뻐한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죠. 그게 바라봅니다. 뭘 바라봅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라보는 거고 영광과 찬송되기를 내가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감옥 중 고통이고 힘든 거지만 하지만 결국은 의 열매가 가득할 때가 분명히 올 거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해 영광과 기쁨을 찬송 돌릴 거다 하는 것을 바울이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러한 최종 승리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힘과 노력, 공로가 물론 필요하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6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6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은 우리 확신하노라 라고 하죠. 보시면 그분이 이루시는데 언제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나오죠. 이때가 언제일까요? 보통 우리가 예수의 날 하면 가장 마지막의 순간을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역사의 과정 중 각자의 삶 가운데 그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 예수의 재림도 있겠지만 그 오기 전에 중간마다 어떤 일에 대한 마무리가 될 때, 성취될 때 분명히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이 있고 그날 되면 주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열정과 열심과 정성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없이는 되지 않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곧 주께서 행하십니다. 그날까지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근거는 것은 확실치 않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을 내고 정성 노력을 다 하지만 이건 100% 확실한 게 아닙니다.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꺾일 때가 있고 마음을 당한다 하지만 마음이 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믿을 게 못 되죠.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확신이고 이 믿음이 우리의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 의지력과 충성, 헌신, 크기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생사화복이 누구께 달려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의 흥망, 성쇠가 누구한테 달려있다고 합니까?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이것을 잊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케 하신다. 다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 향한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질 믿음의 근거이고 이걸 바라볼 때 바울과 같이 힘겨운 삶이지만 그분 바라보면 그가 이루시지 하는 믿음 중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 41장 3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으니 라고 하죠.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이 있어요. 안전히 지나갔다는 겁니다. 난 그 길을 모릅니다. 내일을 모르며 하지만 안전히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보자는 길을 안전히 지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음 절 41장 4절 말씀 보시면 그 이유가 뭔지를 다음처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들을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도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행했냐? 누가 이뤘냐? 나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출발도 주가 하게 하시는 거고 마무리도 주께서 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자리, 마지막 자리 주께서 거기에 계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중간 내가 행하고 내가 이룰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걸 바라볼 때 지금 바울이 감옥 가운데 있어서 힘겨운 삶이지만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안 가본 길을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마지막에 서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를 행하시는 그분 바라볼 때 그 믿음에서 바울이 근거한 믿음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환경에 근거한 믿음은 흔들거리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다음처럼 말씀하시죠. 우리 말씀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주셨답니다. 예수를 주셨대요. 그러면 나머지는 왜 안 주겠냐? 더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우리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실 때가 있으세요. 책망할 때 딱 한 가지가 책망하십니다. 이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믿음 없음을 책망을 하세요. 가만 보면 그런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야, 참 섭섭하다. 야, 너희들 나를 못 믿어? 풍랑실 때 나 의지하면 나 못 믿어? 이거 어려울 때 나 믿으면 내가 못 해줘? 내가 못 믿어? 하고 한편 예수님 마음이 섭섭하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십니다. 야, 도대체 내가 뭘 더 보여주냐? 내가 뭘 더 이야기하냐? 어떻게 더 해야 네가 날 믿겠냐?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모든 승리와 기쁨의 근원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환경적 어려웠지만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왜 기뻐하냐? 힘든데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그가 주의 일에 함께하고 있음이 복이며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등등등등 주의 일에 내가 동역하고 있음 자체가 바로 기쁨이요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3절 말씀의 하반절 말씀 보시면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뭘 감사할까요? 감옥에서요. 5절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쯤 뭐를 참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기뻐하시는 것은 지금 힘겨운 삶이지만 자기가 지금 가는 길이 내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인생길을 헛된 세상 것에 뜨지 않고 내가 지금 주의 거룩한 일에 쓰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참 기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축구 경기에 보면 엔트리라고 하죠. 출전 명단에 21명입니다. 근데 아시죠? 실제 경기 출전 수는 11명입니다. 근데 그 팀이 우승을 해서요. 그러면 21명 가운데 뛴 11명만 상을 받을까요? 아니면 안 뛴 선수가 다 상을 받을까요? 네, 다 상 받습니다. 다 상 받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주께서 일을 행하실 때 주께서 행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와 함께 걸어가면 결국은 상은 함께 받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 중 신비의 세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은 주님께 붙어가는 겁니다. 주가 행할 때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주께서 역사하실 때 함께 거기에 붙어간다는 거죠. 그럼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선교할 때 선교를 가던가 기도를 하던가 뭔가 드림을 통해서 그 선교에 내가 뭔가 했습니다. 흔적을 남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내가 뭔가 해서 내가 한 흔적을 남기는 게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흔적을 주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선교 보고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 헌금을 이제 작정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 헌금을 해야 선교가 됩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떠세요? 선교 헌금을 해야 선교가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우리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선교가 누구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안 뛰어요. 선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안 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드리는 것이 없어요. 그럼 선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선교는 그래도 되죠. 하나님께서 하시기니까. 중요한 것은 어차피 내가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의 선교지만 내가 함께하면 그게 보이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헌신한다, 내가 뭔가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함께할 수 있는 기쁨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주께서 하실 일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나를 거기에 함께 가자라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감옥과 기뻐한 것은 힘들지만 야, 나 같은 인생이 주의 일에 내가 쓰임 받고 있구나. 내가 이 길을 함께 걷고 있구나.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감옥 간 게 너무 가슴 벅찬 겁니다. 그러기에 거기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기쁨 많겠지만 우리도 뭔가 주의를 함께하게 부르셨다는 것이 참 기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과는 다른 참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뭔가 보이는 것과 승리는 그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지만 지금 현실은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결국은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옥과 될 일 사이에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메우는 게 필요한데 그 메우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말씀 보았지만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가장 마지막에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날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말고 그 때가 올 텐데 그날까지 가는 게 참 중요하죠. 좀 명확하게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36절에 뭐라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뜻을 행했죠.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을 것까지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인내가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버틸 수 있었을 때 기쁨 중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인내란 말이 좀 재미있더라고요. 참을 인자가 무슨 뜻인가 하면 칼도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칼도자의 마음 심자. 칼이 어디에 박힌 건가요? 예, 마음에 콱 박힌 겁니다. 견딜 내자는 내자 무슨 자 순간적 여유를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칼이 꽂혀서요. 그럼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럴 순간도 여유를 가지고 차분한 게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펄펄 뛰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은 멀리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앞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걸 바라보면 그래 지금 좀 참자 하고 인내가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할 때 현실이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보지는 않지만 드라마가 주제가 항상 똑같지 않습니까? 보통 그래요. 이렇게 착한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쁜 여자가. 근데 꼭 괴롭히는 누군가 있지 않나요? 항상 괴롭혀요. 그럼 맨날 당해요. 근데 항상 당하는데 항상 또 누가 등장합니까? 그를 도와주는 부장님, 회장님 아들 등장하지 않습니까? 딱 막아줘요. 막아줘가지고 잘 풀려요.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지 않으시나요? 근데 만약에 막 당하는데 안 도와주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생이 꼭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겨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분명히 도울 자가 있으시다는 거고 그분이 오신 우리를 도우셔서 삶을 주께서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걸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기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옥중서신입니다. 기뻐한다라고 하죠. 맞지 않습니다만 기뻐한다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최종 승리를 믿는 겁니다. 근데 근거가 뭐라고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이 바로 최종의 근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분을 바라보고 믿는 겁니다. 그 다음 할 것이 뭐겠습니까? 기쁨은 내가 주의 일에 부름 받았다 하는 마음 가운데 힘을 다해 동력해 나갈 때 그 자체가 기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분명 이루어지는데 잠시 잠깐의 인내, 칼이 가슴에 박혀 있지만 그때도 자 여유 있게 견디는 것이 있는데 인내를 가지고 걷다 보면 이게 성취가 되었구나, 이게 이루어졌구나 할 때가 분명히 다가오고 그때 실제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월 달 기간 동안에 한 해 마무리입니다. 올 한 해 주께서 정하신 것 이루실 줄 믿고 그 이루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주의 일에 함께하며 인내함에 걸어가서 지금도 내일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그때가 되어지면 실제 성취가 되어서 참 기쁨 넘치는 한 달의 삶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한 해의 마지막 12월 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바울의 기쁨을 배우기 원합니다. 환경적으로 감옥에 있지만 그는 주를 바라본 사람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께서 분명히 그때 이루신다. 그때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적 어려움이지만 그래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나같이 부족한 자가 주의 일에 함께 동역하고 있구나, 나 부르셔서 함께 나를 쓰시고 있구나 하는 자체가 참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영적 기쁨 누리기를 원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삶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 주께서 그때까지 이루시지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이 있기에 인내할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주의 일은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하지 않아서 일에 되어지는 열매 받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그 일에 동력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내가 부름 받았구나 하는 기쁨도 있게 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일이 성취될 때 함께 열매를 맺는 기쁨도 얻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2월 달 시작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또 한 달을 마지막을 시작하시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매 삶마다 전능하신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들을 주신 분께서 왜 모든 것 주시지 않겠냐? 주시니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실 분을 바라보며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하나하나 세밀히 들어 주시옵시고, 어떤 분은 신음을 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셔서 가장 좋은 걸 회복하시며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수술한 분도 있고 수술 앞둔 분도 있고 오랜 병으로 평생 누워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에 맞게 주께서 힘을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수술 잘 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또 가정적인 자녀의 문제들도 많습니다. 눈물 뿌릴 때 눈물 병에 담으시고 눈물 찰 때 주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복을 더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신령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교회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향한 십자가 중심 한 마음 되어서 죄에서 잘 받드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손들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한 달 동안 우리 모든 자손들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을 길을 잘 따라가는 아이들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나쁜 것에, 악한 것에 마음이 노동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세상 욕심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이 뭐고 주께서 기뻐하신 길이 뭐고 잘 분별해서 그 길을 잘 걷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시고, 마음은 원하지만 육이 약해서 잘 못 갈 때 주께서 개입 강권적 역사하셔서 가장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주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도심 가운데 북한 땅 위에 은혜 더하시길 소망합니다. 힘겨운 땅, 죽음의 땅,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아버지, 예수의 빛이 들어가야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그 빛된 예수의 소망이 복음에 들어가서 그 땅도 바뀌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전 문지방 나온 물이 흘러갈 때 죽은 사회도 살리는 것처럼 참된 복음이 저 땅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순여사님 11조 감사헌 건축헌금 드립니다. 이건사님 장은주 권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월삭헌금 김정남 지사님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드립니다. 윤수전 성도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 주께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 붙잡고자 싶은 마음과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수 한 분 붙잡사오니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고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식견전에 맡겨 드립니다. 주와 함께 거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고, 가슴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복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